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모든 것을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베지터리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소위 하인, 오늘날로 말하면 도우미를 둔 사람과 도우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사나 결혼이나 개업식에 꼭 길이를 찾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무 날이나 좋은, 아무 날이나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과 기호와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어쩌면 창조의 질서이며 또한 삶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다양성에 대해 비판을 하고 차이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음식에 비유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말의 배경은 그 당시 많은 음식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먹어야 하는 그런 식생활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갈등과 그런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시장에 나온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 제물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은 먹지 않을 여유가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싸게 나온 이런 음식을 사 먹어야 하는,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사 음식을 먹은 사람을 안 먹은 사람이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다 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죄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먹지 않고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그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 또한 비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사람이지, 그 형제이지, 그가 먹을 것이 없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형제를 결코 내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하인을 부리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하인들 중에는 주인에 따라서 신분이나 태도나 삶의 방식이 다른 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하인을 자기 잣대로 재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니 저러니 뭐가 안 좋으니 뭐가 좋으니 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인은 바로
그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인이 그 주인에게 속하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 또한 비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인이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받으시는 권한이 바로 주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그 날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자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다 라고 말합니다. 취사 선택의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의 자유는 곧 그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뱀의 유혹 때문이지만 그 선택과 책임은 모두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 각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그리고 이날과 전날을 각각 낮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6절로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와 방향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를 비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를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나의 비판을 보실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각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것답게 하나님의 것답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